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도는 1912년 4월 14일 1만 6천 톤의 거대한 여객선이 이름은 타이타닉호입니다. 타이타닉호가 22노트의 속력으로 북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커다란 빙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배는 부딪혔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구명대가 승객 수보다 적어서 반뿐이 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려 그래서 희생자가 1517명이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승객 가운데서는 존 하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흥 집회를 자주 가져서 많은 혼을 이겨오던 유명한 복음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유람선을 타고 시카고에 가던 중이었어요. 그의 설교 스케줄은 유명한 무디 교회에 스케줄이 잡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헤엄을 쳤어요. 그러던 중 눈앞에 한 청년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퍼는 그 젊은이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대단하죠? 젊은이, 구원 받았는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에 파도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수분 후에 다시 그들이 조금 가까워졌어요. 하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냐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직 못했습니다 라고 청년이 답했습니다. 이때 큰 파도가 하퍼를 완전히 삼켜버릴 거예요. 그는 다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받았는가 하는 음성은 그 청년에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귓가에 계속 울렸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젊은이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후 그는 뉴욕의 한 교회에 가서 구원의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존 하퍼 씨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라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하퍼는 생애의 마지막 수분 동안에 바다 위에 떠서 구령을 했던 신실한 복음 전파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보자 심판석에서 죄인들의 기억을 영상으로 돌리면서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왜? 네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책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주셨는지 죄인은 명백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강히 거절했던 그의 과거에 대해 혹독한 책망과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이 가는 지옥입니다.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성경은 마가복음 9장 44, 46, 48 이 세 구절에 강조로 기록하셨는데 개역개정 2구절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온갖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는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무가치하게 모여 쓰레기 처분
받듯이 소각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혼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노의 불로 귀찮은 존재들을 지속적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처치곤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육신의 생명보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독자처럼 아껴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받은 성도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구원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의 몸으로 구성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바울 사도에게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딱 한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투옥됐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즉 감옥에서 작성된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시작은 교회 시대 때 에베소의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은 모두가 몸과 혼이 죄로 인하여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간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마귀의 영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는 진노의 자녀인 신분이라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의 처음 구절.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천상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오늘의 본문의 목적은 우리로 구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는 사람은 기쁘지 않나요? 기쁜 거예요.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 선물을 준비했다면 그는 받는 사람이 기뻐할 걸 생각해서 더 기쁜 것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 출생한 아이들의 수는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출생률은 0.68%. 해마다 결혼하는 숫자도 줄고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의 그 의지도 줄어들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 출산의 기쁨은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서 키워온 산모의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씨가 될 후손을 낳는 일은 새로운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본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주님을 통해서 많은 씨, 교회를 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겐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 창시자들은 하나님의 선물과 무관한 죄인들이었고 누구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부활하지 못한 죽음의 종들이며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74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신분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1974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파리 엘리제궁 뒷길 마리니가의 환경미화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대통령의 비서가 나와서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부 동반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미화원들을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째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라고 미화원이 물었습니다. 비서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대통령께서 원하셔서 베푸는 초청입니다. 이 미화원들이 초대받은 연회에 돈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무엇을 주었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다면 그들 미화원들 자신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며 주들 중에 독보적인 주이십니다. 주님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 29절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값없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값없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돈으로 사려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길 너는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돈으로 사려는 생각처럼 자신의 의를 나타내서 구원을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선한 행위로 땀방울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술사 시몬의 행동과 동일합니다. 절대로 구원받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생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만을 통해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말해준다. 은혜는 나를 교정하고 성숙시킨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말했습니다. 마치 해 뜰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 하루 종일 태양에서 빛이 오듯 은혜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로부터 오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양은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은혜를 주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위에서 오는 물을 거부하고 아래에서 물을 땡겨 오리려고 한다면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의 은혜의 복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세상의 참빛으로 계셨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방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AD 75년부터 1948년까지 온 세상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를 겪었고 히틀러와 세계의 독재자들과 카톨릭 국가들로부터 민족적 학살과 박해와 고문을 당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방인의 사형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형 제도가 아니에요. 곧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따귀를 맞으셨고 침뱉음의 수모를 받으셨고 채찍에 온몸이 찢어졌고 벌거벗겨지는 수치와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 머리 둘레를 파고드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고 산채로 손과 발에 손가락 굵기만한 송곳으로 십자가에 박혀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말라붙어 질 정도로 온몸의 모든 피가 짜져서 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입니다. 당장 수십만의 하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그냥 죽음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로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양우리인 교회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에게 나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둘째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선물입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피의 가치는 그래서 세상의 저울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보혈을 믿고 신뢰하면 모두가 그 피로 모든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피 앞에서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로 씻어 구원받는 세례,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어머니 신앙을 뱃속에서 물려받았다는 모친의 태반신앙, 매일 기도해서 구원받는다는 자기 노력파, 장로, 권사, 집사의 임직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임직을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조롱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 있습니다. 우리가 구령할 때 항상 저쪽 건너편에서 책들을 놓고서 파수대를 세워놓고서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증인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일하는 증거를 보여주면 방방 뛰고 난립니다. 그들이 보는 신세계역본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개역개정처럼 똑같이 변개가 됐어요. 우리를 만나러 올 때 자기 신세계역본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자기 교리를 설명해요. 똑같아. 큰 차이가 없습니다. 36,000군데가 변개된 성경입니다. 변개된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을 수만 군데에서 변개시킨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의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느니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성경에서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가 누굽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도. 그런데 저도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들의 성경에서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를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말씀을 변개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역겹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제거하심으로 율법의 정죄함을 얻게 하시고 믿는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수혈을 받지가 않아요. 총을 들지 않기 때문에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율법이죠 이것이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마시는 것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것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나 유월절이나 무슨 절기가 있잖아요.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대요. 십자가로 그 율법에서 정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세 달이나 안식일에 관해서도 안식일도 지키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는 다리에 상처로 과다출혈이 일어나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병원은 그의 가족에게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모두 여호와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종종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포기시킨 겁니다. 이렇듯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나누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간편히 길에서 또 사무실이나 카페나 시장 어느 장소에서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대략 40억 명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러크만 목사님은 추산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 또 가정, 장터, 탄광 있고 그 외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혼을 구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를 10바퀴나 도는 복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영국에 있는 도시, 마을, 농촌을 순회했을 뿐만 아니라 웨일즈라는 곳,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까지 규칙적으로 순회 전도를 다니면서 수많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온 분입니다. 그분이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러나 감리교는 그분이 했던 대로 요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친율교도의 목사님들 조나단 에드워드, D.L. 무디, 잭 하이스, 박 존 시니어, 프랭크 로린스, 그리고 피터 러크만 목사님 등이 우리처럼 믿음만으로 많은 사람을 구령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생각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무엇을 지켜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따라서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바로 헛되이 죽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단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행위를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굳이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음의 고통까지 겪어가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행위로 할 수 있다.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가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초기에 믿음을 흔들어 놓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방법이 육신의 할례, 표피를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교리예요. 거짓 교리죠.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이단이 초기부터 생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누룩이라고 말해요. 누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풀게 하고 변질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룩의 목적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뿌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례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든가,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든가, 이게 누룩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든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안식교가 이러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누룩을 첨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리들이고 마귀들이 이런 것을 주장하는 교회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운 참된 교회와 마귀가 세운 거짓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 말씀처럼 믿고 고백하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구원은 우리가 그분의 작품으로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10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을 구원받을 당시에 잘 몰랐습니다. 다만 말씀을 믿고 기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주님을 보지 못할때라도 믿고 있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흥얼거리거나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고 싶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워 보이고 찬송가도 듣기 싫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변화를 주신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구조의 모습처럼 동일한 모습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로 영혼하고 몸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른 성경은 영, 혼, 몸 세 가지로 구분된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육체, 몸의 모습 그대로 혼이 있고 또 호흡을 통해서 공기처럼 영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몸은 육안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들 하나님이고 또 영은 또 성령 하나님, 호흡과 같은 존재이시죠. 혼적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어서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을 변화시키게 됐어요. 그러므로 혼과 몸이 죄와 허물간에 붙어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은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죄 때문에 죽었던 영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의 통치자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영에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마귀의 영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하나님께는 진노의 자녀로 여겨졌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변질된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서 마귀의 영을 따라 행하는 진노의 자녀, 곧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난장이 나라에 걸리버가 가지 않았더라면 난장이들은 그들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죄인들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갈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작품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즉 아담처럼 죽은 영이 성령으로 인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붙어있던 몸과 혼이 분리되었어요. 이걸 영적 할례라고 해요. 혼이 죄 없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모습을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만 육신은 썩을 몸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몸이 변화되면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변모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동일한 영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구속의 날까지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성령을 슬프게 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무엇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죄인 중에 한 사람인 영국의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를 위해서 세밀히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그가 연구를 마무리할 때쯤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종합적 결론을 내게 됐는데 한 권의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 종합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책이 Who Moved the Stone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나 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믿지 않던 그가 주님을 증거하는 선한 일꾼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작품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한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둘째, 독특한 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셋째, 형제의 질병의 치유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넷째, 손수 일하며 궁핍한 형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말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례의 말씀으로 자신이 양육받아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여 각자의 은사대로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 시간이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주님을 위한 일들이라면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은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품들에게 성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분리되어 깨끗하게 된 혼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성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관습에 함께 즐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여기서 벨리알은 마귀나 마귀의 자녀, 우상 숭배자를 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비의 정욕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들과 마귀의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없고 오직 거짓말이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의 종으로 사는 것이 죄로부터 성별, 즉 거룩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그분의 작품으로 창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물입니다. 또 구원은 둘째로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분의 작품으로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죄인들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숙명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마음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그마한 선물을 주었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자신에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거부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상종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생의 삶도 상종하지 않고 지옥에 그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이 그 사람에게 분노를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아무 조건 없이 흔쾌히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양자로 삼아 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